지난 수요일 날 위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은요, 위기 상황에서 제사장, 하나님이 떠나버린 제사장 아이야를 데리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위기를 넘겨보고자 언약궤를 부족 삼아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전쟁의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아이야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기도하려고 하자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아이야에게 네 손을 거두라고 명령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손을 거두라. 사울 왕은 위기가 닥치자 겉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척해요. 대단히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폼을 잡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폼을 잡기는 잡았지만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나고 위기가 닥치면요, 하나님께 좀 나와 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좀 상황이 괜찮아진다 싶으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못된 그 인간의 본성을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요, 똑같이 이 위기 상황을 겪고 있지만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오늘은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부족함과 그의 믿음 없는 모습과 그의 약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았다면 오늘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자, 사울은 종교인이었다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었다면 요나단은요,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 전쟁의 위기 앞에서 사울 왕은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어떠한 일도 못해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한 것이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일절 없는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지금 전세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면서도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나무 밑에 앉아 있어. 그거 남한테 시켜가지고 언약궤 가지고 오라 그러고 제사장 한 명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것이 끝이에요. 한 것이 없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위기니까, 나는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도 없이 한 거죠. 그런데 이 전세를 바꾸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아유, 저 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아들은 멋져. 신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에게는 조용해 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비서 같은 소년 한 명 딱 데리고요,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거야. 자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왕인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질 않네. 여러분, 지금 군사 훈련된 사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상비군 3,000명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냥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600명. 그리고 지금 다 벌벌 떨고 있어. 왜요? 우리는 3,000명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은요, 보병은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예? 병거와 마병이 6,000명이야. 병거는 3만인가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다 벌벌 떨고 그 3,000명 중에서 2,400명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심지어 사울 왕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손 놓고 있는데 누가 나섭니까? 요나단이 나서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러분, 이게 지금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것일까요? 오지랖이 막 넓어서? 아니에요. 이거 지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그 하나님 붙들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요,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자기 목숨 내놓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오지랖이 넓어서? 아니잖아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 내걸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일꾼이 없는데요, 나라도 힘을 보태야지 하고서 열심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섬기며 일하는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것일까요? 오지랖이 넓어서? 여러분, 그런 분들 사기를 꺾어버리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본인들은 일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일 안 할 거면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긴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도 못하게 안 좋은 말이나 막 퍼뜨려가지고 오염시켜 공동체를.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오지랖이 막 넓어가지고 지금 남들은 다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방치하고 있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믿음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남들은 다 손 놓고 있고 침체되어 있어도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한 말을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을 하죠.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무슨 뜻일까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할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성구영신예배 때인가요? 12월 마지막 제 주일이었던가, 할례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할례가 오늘 이 시대의 세례라는 거죠. 할례가 무슨 뜻인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 팍 찍은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할례 받았다는 뜻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런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이길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이런 담대한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또 이렇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주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윗이 그대로, 요나단이 한 고백 그대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전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거든. 아무도 골리앗 상대하려고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눈치만 보고 있어. 벌벌 떨고 있어. 다 두려워하고 있어.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할례 받지 못한 이 작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외치면서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자부심이 지금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나는 거듭난 자인데, 나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프라이드가 있으십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물들어가지고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잣대로 나를 바라보니까요, 그냥 한없이 초라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썩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다 초라한 모습으로 프라이드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그렇게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친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재밌는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영화 친구. 장동건하고 유호성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 유호성이 하는 대사에 엄청 제가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유호성이가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다 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니 와 그랬노? 와 그랬노? 왜 변명 안 하냐? 그때 친구가 이런 감동적인 말을 남깁니다. 건달이 쪽팔리게, 건달이 쪽팔리게.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건달도요, 이런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건달이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는 못하겠답니다. 그 대목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요, 그냥 재미로 한번 봤는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자세를 제가 고쳐 앉아서 영화를 봤어요. 건달도 저런 자존심이 있구나. 건달들도 저런 정신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도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수원광일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그렇게는 못 살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이, 이런 건강한 자존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지금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면은,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면 계산기 막 두드려보고, 친구고 뭐고 다 배신하고 등에다 칼 꽂는 그런 배신자 되면 안 돼요.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례 받은 자로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야. 다 벌벌 떨고 있어도 나는 이렇게 안 살아. 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가자. 무슨 뜻일까요?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하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수비만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 할도리 하자, 공격하자는 거예요. 공격하자. 여러분, 누가 승리할까요?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수비만 하는 사람들은요, 승리하기 힘들어요.
수비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이기는 거예요. 공격해야. 엊그저께 월요일날 저녁에 축구했어요.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축구 경기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공격을 해야지 이기는구나. 공격을 해야 이기는구나. 또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또 느꼈어요. 이강인 선수 키는 제일 작아요. 우리 한국 그 대표 선수들 중에서 키는 제일 작은데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볼이 오면요 끝까지 집중력 있게 슈팅까지 날려요. 그래서 그날도 2골이나 넣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작지만 파워가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비만 하면요 금방 지쳐버려요. 수비만 하면 금방 체력이 소진돼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요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보세요.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해보세요. 신나요. 그리고 이기게 되면요 가장 큰 공이 누구 것인지 아세요? 그 사람 것이야.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리드에 간 사람이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남 뒤따라만 가면요 금방 피곤하고 지치고 이겨도 내 공은 별로 없어.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탄의 왕국을요 우리는 공격해야 돼요. 사탄과의 싸움에서요 우리는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공격하기는커녕 맨날 수비만 하고 있으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수비만 하고 있는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고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취적이고 주도적이면서 공격적인 자세로 나아갈 때에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왕도 앉아 있고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아니야.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가 가자. 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와요. 교회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 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 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하구나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의 나약한 모습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본문의 의도를요 아주 잘 드러내서 번역을 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게이츠는 여러분 뭔지 알죠? 문이에요. 문. 하데스는요 지옥 또는 음부 이런 뜻입니다. 하데스. 근데 overcome은 무슨 뜻이냐면 극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을 풀어보면 지옥, 음부의 문이 교회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음부의 문들은요 교회를 극복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대물을 공격하면 세상과 사탄이 뭘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음부의 문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박살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성문이 뚫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문이 뚫리면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그 성을 취하는 것은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나서 받은 복 중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좀 길어서 제가 좀 생략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성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복. 교회가 바로 서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요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을요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맨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그런 자세로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면 세상의 대문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어떤 보고를 하죠? 예수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탄이 굴복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교회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피동적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방어적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맨날 방어만 하고 있어요. 방어. 공격은 하나도 못해. 그리고 복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세상에 길들여진 고양이들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길들여진 고양이들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는 영적인 사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영적인 호랑이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느덧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야옹 이야옹 고양이들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것도요, 지도 못 잡는 고양이야. 쥐 한 마리도 못 잡는 고양이 있어요. 맨날 밥 갖다 주면 그것만 먹어서 세상에 길들여져서 살만 드륵드륵 쪄서 민첩하지도 못한 고양이. 성도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적인 사자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는 영적인 사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니까요 자꾸 사람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요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요 간증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믿지 못하니까요. 맨날 세상에 나가서 소극적인 신앙생활, 피동적인 신앙생활, 사람들 눈치만 보는 신앙생활, 방어만 하다가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게 쥐어 터져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는 질질 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의 모습일까요? 성도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간증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맨날 저 터지고 와가지고 질질 짜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랑이지 이양 고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 고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신앙,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성도의 모습은 수동적이고 비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방어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공격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군사 요충지가 교회예요. 영적인 무적 함대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이요, 사탄의 왕국이 가장 긴장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성도예요. 지금 요나단은요,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야 이기죠. 공격을 해야. 그런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공격도 못 해요. 훈련이 안 되면요, 방어도 못 합니다. 방어도. 그래서 사단이 마음 먹고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가 철저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훈련되어지는 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지만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세요. 꼴불견 아닙니까? 꼴불견? 저것도 왕이라고. 아이고, 진짜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울 왕 같은 모습을 빨리 버려야 돼요. 뭐 직분만 뭐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모습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격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광일교회가 영적인 특전사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요, 수원광일교회만 생각하면 벌벌벌 떨어야 돼. 영적인 특전사로 훈련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맨날 방어만 하고 있으면요, 계속 그 공동체는요, 위축되고 계속 쭈그러들게 돼 있어요. 교회의 역할과 사명과 본질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무슨 말씀합니까? 요나단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저거들한테 나아가자, 공격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요나단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에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하고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요, 블레셋 군사 20명을 죽여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2명이 2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막 18대 1로 싸우는 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막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2명이 20명 이기기가 엄청 어렵죠. 근데 블레셋 군사 20명을 쳐 죽였어요. 또 15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대요. 큰
떨림이었대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땅까지 진동시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에 보시면 큰 떨림 앞에 숫자가 나옵니까? 뭐라고 나오죠? 숫자 1이라고 나옵니까? 뭐 1이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2라고 나오든지 아무튼 분명히 큰 떨림 앞에 뭐가 있을 거예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성경입니다. 자, 큰 떨림의 숫자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숫자 1의 각주를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땅을 그냥 진동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금 혼란이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도우실까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과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며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 한 사람과 그의 무기 든 소년, 딸랑 두 사람에게 불과했어요. 두 사람. 근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그리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무모한 도전 아닙니다, 이거. 인간적인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요, 미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뭐가 없고, 전부 접근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맨날 환경과 상황만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믿음 없는 거, 내가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기에 앞서요, 내 마음이나 똑바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정신 상태나 똑바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죄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나 한 사람도요, 제대로 건사를 못해.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뭐가 없고, 전부 접근 자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놈은요, 허구한 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놈은요, 허구한 날 우리 부모가 머리 나쁘다고 이야기. 우리 아빠가 머리가 나쁘니까 나도 당연히 나쁘지. 자기가 공부 안 한 것은 절대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맨날 자기 뒷바라지 못해준 부모 탓만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잘 뒷바라지 못해줬다고. 그런데 제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다른 이야기 하더라고. 진짜 다른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은 못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고 너무너무 고생 하시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고,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완전히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가문의 부흥과 영광도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돼요. 내가 복덩어리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문제,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문제야. 나로부터 시작하면 돼. 내 안에 부흥을 향한 열망이 꿈틀꿈틀 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요, 그 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남들은 다 손 놓고 있어. 남들은 다 벌벌 떨고 있어. 남들은 꼼짝도 안 해. 사울 왕인데도 가만히 있어. 근데요, 요나단이 일하더라고. 요나단이, 믿음 있는 요나단이 왕보다 더 멋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요나단이요, 부흥의 씨앗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의 위기 가운데서요, 오히려 부흥으로 도약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야. 요나단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 희한한 일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출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인데 그동안 블레셋 군에 들어가가지고 부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병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사실은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켜서 지진을 일으키시니까 블레셋 군대에 속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요나단에게로 다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들이에요. 복병들. 그래서 요나단과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군인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다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돌아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믿음이 흐리멍텅하고 내가 세상과 하나님 자리에 양다리나 걸치고 있고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요, 아무도 내 주변에서도 감동도 안 받고 영향도 안 받은 거야.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면요, 원래 하나님
편에 있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요 돌아온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결단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또 볼까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 군사훈련 받은 사람 몇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3,000명이었잖아요. 3,000명. 그런데 블레셋 진영의 군인들 보면서요 다 도망가 버렸어. 벌벌 떨고. 고작 600명 남았어요. 그러면 얼마 도망간 겁니까? 2,400명 다 도망갔죠? 근데 그 2,400명이 도망가서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어.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이들이 요나단이 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숨은 사람들이요 다시 꾸역꾸역 다시 나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블레셋 군대에 갔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수속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군대에 빠져 있던 이들이 요나단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제 위치로 돌아선 거예요. 다시 자기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자들, 숨어있던 자들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광일교회에서 요즘에 보고 있어요. 한 명씩 돌아오더라고. 한 명씩 돌아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고 바로 서 있으면요, 한 명씩 돌아오다가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요 구름대처럼 확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요나단처럼 이렇게 일어나면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세상 군대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이 한 교회가 제대로 다시 일어날 때에 세상으로 가버렸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수원광일교회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잘 믿었으나 지금은 세상에 속하게 된 이들, 우리 교회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도망갔던 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됐던 이들인데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들이 다시 우리 수원광일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믿음으로 행동한 그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가족들 중에 한때 잘 믿었는데 세상으로 넘어간 이들이, 한때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들이, 도망가 버린 이들이 다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나단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일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단처럼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런 말은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이 하시면 돼. 여러분이 그 부흥의 씨앗이 되시면 돼. 여러분이 요단처럼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면 돼요. 근데 그 복덩이, 복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때.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 14장은요. 두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 사울왕처럼 살래? 요나단처럼 살래? 너 사울왕 왕이지만요. 완전히 하나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래? 아니면 요나단처럼 그렇게 살래? 그렇게 믿음으로 살래? 오늘 우리에게 두 사람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